예, 공유됐습니까? 네, 아, 다시 한번 여쭤봅니다. 공유되었습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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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네, 잘 됐습니다. 됐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예, 성경지리학교에 참여하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어, 사도 바울의 제2차 전도 여행인데 사도행전 15장부터 18장까지입니다. 2차 전도 여행은 정확히는 15장 36절부터 18장 27절까지입니다. 함께 나눌 내용을 구분해 보면 제1, 2차 전도 여행 지역을 대략적으로 살펴보고 예습하신 분들은 이미 하셨을 텐데 지도 그리기 실습을 한 다음에 사역의 주요 무대에 대해서 살펴보고 마지막 네 번째는 오늘의 핵심인 사역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 사도행전 15장부터 18장까지의 내용이 세 차례 반복되면서 심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제1, 2차 전도 여행 지역입니다. 제1차 전도 여행 지역은 구브로와 갈라디아 남부였으며 제2차 전도 여행 지역은 1차 전도 여행 지역이었던 갈라디아 교회들을 신방하고 나서 마게도니아와 아가야 지역으로 확대됩니다. 전도 기간은 주후 49년부터 52년까지 약 3년간이고 바울과 동역한 사람은 실라, 디모데, 누가이고 여행 거리는 약 4,500에서 5,600km 정도 됩니다. 여러분들이 읽으시고 밑줄 친 지명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지명이 30개소이고 여기에서 20개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15장 2절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전도 여행을 다녀온 이후에 수리아 안디옥 교회 현장에 문제가 발생하게 된 것을 알게 됩니다. 1절에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율법에 어떤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분명히 구원을 받지 못한다고 주장하여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않은 다툼과 변론이 일어나게 됩니다. 수리아 안디옥 교회의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수리아 안디옥 교회에 전송을 받고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니며 1차 선교에서 이방인들이 주께로 돌아온 일을 전합니다. 그때 형제들이 다 크게 기뻐합니다. 4절에서는 바울과 바나바가 예루살렘에 도착한 후에 예루살렘 공회가 열렸고 많은 변론 끝에 야고보와 사람들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이방인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는 편지와 형제 중 유다와 실라를 함께 보내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에 돌아와 무리를 모은 후에 공의의 결의사항을 담은 편지를 전합니다. 이때 사람들이 읽고 위로한 마을을 아주 크게 기뻐합니다. 이런 문제가 해결되자 바울이 바나바에게 1차 전도 여행에서 주의 말씀을 전한 각성으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돌아보자고 제안을 합니다. 그러나 마가를 데리고 가는 문제로 바나바와 바울은 서로 크게 다투게 되고 2차 전도 여행을 각자 따로 가게 됩니다. 바나바는 마가와 함께 배를 타고 구브로 섬으로 떠나고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함께 걸어서
바울의 고향인 다소를 지나서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면서 교회들을 견고하게 합니다. 여러 성을 방문하여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그들에게 가르쳐서 지키게 합니다. 바울과 신라는 더비아 루스드라를 침방하여 루스드라에서 제자 디모데에게 세례를 주고 전도 여행에 동행하게 합니다. 바울 일행이 이고니온과 비시디아 안디옥을 침방하고 나서 부르기아에 이르렀을 때 소아시아 지역에 복음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무시아까지 가게 됩니다. 아시아 길이 열리지 않자 바울 일행은 무시아에서 비두냐로 가려고 애썼습니다. 그러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십니다. 그래서 그들이 드로아로 가게 됐는데 그날 밤 환상에 바울에게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마게도냐로 와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청했습니다. 바울은 이 환상을 통해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그들을 부르신 것으로 인정하고 마게도냐로 떠나기로 하였습니다. 바울 일행이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사모드라게로 직행했고 다음날 네아폴리에 도착하여 빌립보로 가게 되었습니다. 빌립보에서는 세 가지 사건이 있었는데 첫 번째는 바울 일행이 강가에서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가 그 말을 듣는 중에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한 것이고 두 번째는 귀신 들려 점치는 여종에게 귀신을 쫓아낸 일로 인하여 그의 주인이 바울을 고발하였고 바울은 매를 맞고 신라와 함께 감옥에 갇힌 사건이고 세 번째는 바울과 신라가 감옥에서 기도를 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셨고 간수와 그 가족이 하나님을 믿게 되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이렇게 바울을 만났던 사람들이 모여서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바울 일행은 빌립보를 떠나서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를 거쳐 데살로니가에 도착합니다. 데살로니가에는 회당이 있어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3주 동안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여 많은 사람들이 따랐으나 유대인들이 소동을 일으켜서 베레아로 피신하게 됩니다. 베레아에서도 회당에서 바울과 실라는 복음을 전합니다. 데살로니가에서 바울을 반대했던 유대인들이 베레아까지 쫓아와서 사람들을 선동하고 또 소동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바울을 따랐던 사람들이 급히 바울을 아테네로 피신하게 했습니다. 실라와 디모데는 베레아에 머물게 합니다. 바울이 아덴에서 혼자 그들을 즉 실라와 디모데를 기다리다가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또는 경건한 사람들과 어, 논쟁을 하고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논쟁을 합니다.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천막 만드는 일을 하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만나서 그들과 함께 천막 만드는 일을 하면서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얼마 후에 실라와 디모데가 돌아오자 바울은 더욱 힘을 얻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모습을 갖게 됩니다. 바울은 고린도에서 1년 6개월 동안 머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칩니다. 얼마 후에 고린도를 떠나서 바울은 갱그리아에서 머리를 깎고 배를 타고 에베소로 가게 됩니다. 그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도 함께 바울과 동행하게 됩니다. 바울은 에베소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고 만약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면
다시 오겠다고 약속하고 배를 타고 가이사랴로 와서 그곳 형제들에게 안부를 묻고 안디옥으로 귀환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성경에서 전개된 내용을 지명 키워드 동선을 통해서 한번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2차 전도 여행 지역의 지명을 지도에서 확인하고 키워드를 그려보는데 아래에 있는 녹색 원은 공의회로 예루살렘에 다녀오는 경로를 나타내고 적색 원은 2차 전도 여행의 방문 도시이고 청색 원은 복귀할 때 들렸던 도시들을 표시합니다. 예루살렘행은 안디옥에서 할례 문제로 예루살렘으로 출발하고 예루살렘으로 가면서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니며 1차 선교에서 이방인들이 주께로 돌아온 일을 전하고 예루살렘에 도착하여 공의회에 참여했고 공의회의 결의사항을 안디옥에 돌아와 보고하였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2차 전도를 위해 논의하다가 둘이 갈라져서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자기 고향 구브로로 떠나고 바울은 실라와 함께 길리기아로 갑니다. 1차 전도 지역인 더베 그리고 루스드라를 방문하여 신방했죠. 루스드라에서 디모데를 제자 삼고 함께 동행하면서 이고니온과 비시디아 안디옥을 신방하고 아시아 지역, 즉 에베소 쪽으로 가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부르기아에서 성령님이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자 무시아에서 비두니아로 가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도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합니다. 그래서 무시아에서 드로아로 가게 되었는데 드로아에서 환상을 보게 됩니다. 바울은 환상을 통해 하나님께서 마게도니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것이라고 인정을 하고 네아폴리로 도착하여 유럽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유럽의 첫 도시, 다시 말해서 가장 큰 도시 빌립보에서 루디아를 만나게 되고 귀신 들린 요정을 고쳤다가 감옥에 갇혔으나 간수와 그 가족을 구원하고 풀려나서 아볼로니아를 거쳐 데살로니가에 가서 회당에서 전도를 하였고 유대인들의 소동으로 베레아로 피신하였는데 베레아 사람들은 너그러웠고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여기에서도 데살로니가 유대인들이 와서 소동을 일으켜서 바울은 실라와 디모데를 남겨두고 혼자 아덴으로 내려와 회당, 시장, 아레오바고 언덕 등에서 전도를 하였습니다. 다시 고린도로 내려와서 아굴라 부부를 만나서 함께 사역을 하였습니다. 고린도에서는 1년 6개월 동안 사역을 마치고 귀국하던 중에 겐그리아에서 서원이 있어서 머리를 깎고 에베소에 들려서 회당에 들어가 유대인들과 변론을 한 후에 배를 타고 가이사랴로 와서 그곳 형제들에게 안부를 묻고 안디옥으로 귀환하였습니다. 네, 이렇게 두 번에 걸쳐서 여정을 살펴보았습니다. 베니게 여인들이 나오는데 마게도냐 첫성 빌립보에서 바울은 루디아를 만났는데 루디아는 베니게 여자였습니다. 성경에 베니게 여인들이 나오는데
사렙다 가보는 3년 가뭄 가운데에서 선지자 엘리야를 공개하였고 수로보니게 여인은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라고 고백하여 예수님의 은혜로 귀신 들린 딸을 고침받았습니다. 루디아는 자색 옷감 장사였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을 받아들여 유럽의 첫 번째 신자가 되었고 바울을 관건하여 자기 집에 머물게 하여 유럽의 첫 교회가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마게도냐와 아가야는 주전 5세기에 아테네와 스파르타가 주축이 되어 사사와 두 번의 전쟁을 하였는데 주전 490년 마라톤 전투와 480년 살라미 해전이 있었습니다. 마게도냐가 모두 승리를 하였습니다. 이후 마게도냐의 필리포스 2세가 이 지역을 통일하였고 그의 아들 알렉산더는 애국과 바사를 모두 점령하여 헬라 제국을 건설하였고 알렉산더가 죽은 뒤 네 개의 나라로 나뉘면서 323년에 카산더가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방에 카산더 왕조를 세우게 됩니다. 주전 168년에는 로마가 전쟁을 하여 27년에 남북으로 나누어 북쪽을 마게도냐, 남쪽을 아가야라 이름하였습니다. 마게도냐의 지형은 대부분 부릉지대이고 구약에서는 이곳을 야완, 신약에서는 마게도냐로 나옵니다. 아가야 지역에는 남북으로 산맥이 있으며 펠레네소스 반도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마게도냐는 고대 왕국의 이름이며 아가야는 형제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헬라라고도 부르는데 헬라는 헬렌이 세운 도시 또는 그리스 사람이 사는 곳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로마가 마게도냐를 점령하고 주전 146년에 소아시아로 잇기 위한 관통도로인 비아 아그나티아를 건설하였는데요. 비잔티움에서 네아폴리,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그리고 펠라를 거쳐 다르파키움으로 이어지는 도로였습니다. 그리스는 대개 해안 도시 중심으로 발달되어서 바닷길 중심으로 교류를 하였습니다. 아, 지금까지 그 어, 이야기한 것들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수리아 안디옥 교회에서 할례 논쟁이 일어나 예루살렘 교회에서 해결하였고 바울은 바나바와 함께 제2차 전도 여행을 논의하였으나 의견 일치를 보지 못하였으며 바울은 신라와 함께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를 하게 하였습니다. 바울은 이때 고향 다소를 들렸을 것입니다. 바울 일행은 1차 전도 지역인 갈라디아의 더베를 거쳐 루스드라에서 디모데를 제자로 삼아 데리고 이고니온과 피시디아 안디옥을 신방하였고 부르기아에서 아시아로 가려 하였으나 성령이 허락하지를 않자 무시아에서 드로아에 도착하여 밤의 환상을 보고 환상에 따라 마게도니아의 항구 네아폴리에 상륙하여 첫성 빌립보에서 루디아가 첫 교인이 되었고 귀신 들린 점치는 여종을 고쳤다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빌립보에서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를 거쳐 데살로니가에 가서 전도하였으나 저자 즉 아고라에서 소동이 일어나 베리아로 피신하여 거기서도 전도하였는데 베리아 사람들은 성경을 상고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베리아에서도 소동이 나서 바울은 혼자 아가야의 아덴으로 내려와
회당, 시장, 아레오바고 등에서 전도하였고 다시 고린도에 가서 전도하다 갈리오 총독에게 재판을 받고 또 고린도에서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써서 보냈습니다. 갱그리아 항구에서 소운이 있어 머리를 깎고 출발하여 가이사랴를 거쳐 안디옥으로 귀환하였습니다. 여기까지 세 번에 거쳐서 큰 흐름을 말씀드렸는데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내용으로 이제 들어가겠습니다. 아, 15장 1, 2절에 있었던 안디옥 교회에서 이방인 신자들의 할례에 대한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유대에서 어떤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에 내려와서 이방인 신자는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고 가르쳐서 바울과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큰 다툼과 변론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에서 이 문제를 예루살렘 교회에서 논의하도록 바울과 바나바를 총대로 파송을 합니다. 이 문제는 구원에 관한 논쟁으로서 바르세파 유대인 교인들의 주장은 이방인은 예루살렘의 백성이 되어야 한다는 것, 즉 할례를 받고 모세의 율법을 지켜야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에 소속되어 구원을 받는다는 행위 신화를 주장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과 바나바는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는다고 주장하여 갈등이 발생한 것입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예루살렘으로 가면서 베니게와 사마리아에 들러서 이방인들이 주께로 돌아온 전도 결과를 나누고 예루살렘 교회에 도착하여서도 전도 가운데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이 믿음의 문을 연 것을 보고합니다. 그러나 바리새파 교인들은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고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계속 주장을 합니다. 예루살렘 사도회의가 열렸습니다. 아, 이렇게 되자 예루살렘 교회는 사도들과 장로들이 모여서 이방인 신자의 할례와 율법 준수에 대한 문제를 의논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변론을 합니다. 베드로는 10년 전 이방인 고넬료 가정에서의 성령 강림 사실을 언급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유대인과 이방인을 구분하지 않으셨는데 유대인도 감당 못하는 율법의 멍에를 이방인에게 요구하는 것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다. 이방인이나 유대인 모두가 구약의 율법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만 구원을 받는다고 발언을 합니다. 이어서 바울과 바나바도 전도 중에 하나님이 이방인에게 행하신 표적과 기사에 대하여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의장인 야고보가 베드로의 변론을 아모스 선지자의 예언과 부합하다고 하고 이방인 신자에게 구약의 율법의 멍에로 괴롭게 하지 말자고 하면서 바리새파 신자의 의견도 일부 포함시켜 절충안을 내놓습니다. 공의회는 예루살렘 교회의 이름으로 안건을 결의하고 지도기구의 이름, 즉 사도와 장로된 형제들의 이름으로 결의문을 발송하기로 하고 이 결의는 성령의 뜻에 순종하여 결정되었다고 발표합니다. 결의문의 특징을 보면 이방인 교인들을 형제로 지칭하였고 소란을 일으킨 자들을 책망하고 바울과 바나바의 사역이 옳다고 인정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며 우리가 사랑하는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너희에게 보내기를 만장일치로 결정하였노라. 그리하여 유다와 신라를 보내니 그들도 이 일을 말로 전하리라고 하였습니다. 결의문의 내용은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 외에는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 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노니 너희는 우상의 제물과 피에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할지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방인 할례 문제를 해결하고 바울이 바나바에게 전도했던 지역을 신방하자고 제안을 해서 2차 전도 여행에 대해서 의논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앞서 말씀드린 대로 수행원으로 마가를 데리고 가는 문제에 대해 합의하지 못하고 둘 사이에 심한 논쟁이 벌어집니다. 바나바는 전에 한번 실수를 했지만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가자고 하고 바울은 1차 전도 시에 중간에서 떠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고 해서 논쟁을 한 것입니다. 결국은 서로 다투어 피차 갈라지게 되었는데 여기 심히 다투었다는 말은 부정적인 다툼의 의미보다는 히브리서 10장 24절에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에서 격려하다는 단어와 같은 단어로 긍정적인 다툼이라고 합니다. 영어 성경에서 날카로운 의견 불일치, 격렬한 말다툼을 의미하는 단어로 사용하였다고 해서 찾아보니 킹 제임스 버전에서는 sharp contention, NIV에서는 sharp disagreement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아무튼 이 단어는 감정이 포함되지 않은 주장, 누가 틀리고 맞는 문제가 아닌 나름대로의 견해로서 모두 맞는 주장이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바나바는 그 별명대로 사람을 세우는 일에 중점을 두었고 바울은 그 성격대로 사명을 완수하는 데 중점을 두었던 것입니다. 결국은 둘이 갈라져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부브로로 가고 바울은 신라를 택하여 교회의 파송을 받아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를 견고하게 하였습니다. 바울은 토로스 산맥을 넘어 더베를 방문하고 루스드라에 도착하여 디모데를 제자 삼고 떠나기 전에 할례를 행하였는데 디모데는 아버지가 헬라인이지만 어머니가 유대인이어서 유대 전통에 따라 유대인이 되므로 공의의 결의에 따라 할례를 하지 않아도 되지만 바울은 앞으로 디모데가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유대인 신자와의 불필요한 마찰을 피하게 하려고 할례를 한 것으로 주장을 합니다. 또 디모데는 고향 루스드라와 이웃 도시인 이고니온에서도 칭찬을 받는 모범적인 청년이었습니다. 디모데가 바울을 만났을 때 나이가 약 18세였으리라고 로버트스는 주장을 합니다. 빌리기아에서 갈라디아로 가는데 넘어야 할 토로스 산맥 모습입니다. 이 산맥은 최고봉이 해발 4,000m 가량 되는 험준한 산맥입니다. 오늘날 포장된 세바스테 길입니다. 토로스 산맥을 넘어 더베로 가는 길인데 아마도 바울은 이 길을 따라 걸어갔을 것입니다. 바울 일행은 1차 때 전도하였던 여러 성으로 다니면서 예루살렘 공회에서 결의한 뷰의 편지들을 그들에게 주어서 지키게 합니다. 그래서 교회마다 더 굳건해지고 신도의 수가 날마다 늘어서 부흥하게 됩니다. 갈라디아 교회 신방을 마치고 아시아로 가려고 하였으나 성령님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부르기아 땅으로 다니다 무시아 앞에서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합니다. 그래서 무시아를 지나 트로아로 가게 되었습니다. 16장 6절에서는 성령이
막았고 7절에서는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으셨는데 10절에서는 하나님이 나옵니다. 이것은 전도의 주체가 인간이 아닌 삼위일체 하나님이심을 표현한 것입니다. 로아에서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나타납니다.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바울에게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고 청합니다. 바울은 그 환상을 보고 마게도냐로 떠날 결심을 하는데 이 모습은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시는 것이라고 인정하고 순종하는 모습입니다. 16장 10절에서 우리가라는 단어가 처음으로 등장하는데 이것은 저자인 누가가 드로아에서부터 바울 일행과 합류한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구절입니다. 누가가 어떤 경로를 통해 합류하였는지는 언급하지 않았지만 버클레이는 건강이 나빴던 바울에 대한 병간호 필요성 때문에 드로아에서 의사를 하고 있었던 누가가 합류하였을 것이라고 추측을 합니다. 바울 일행은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사모드라게로 직행해서 그 다음 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렀습니다. 빌립보는 마게도냐의 첫 성이며 로마의 직할시였습니다. 여기서 첫 성은 큰 도시라는 뜻입니다. 바울 일행이 유럽에 첫 발을 디딘 네아폴리 항구의 오늘날 모습입니다. 네아폴리 구도시에 있는 바울 도착 기념 교회인데 교회 입구에 바울의 환상과 배를 타고 와서 네아폴리에 내리는 그림이 있는 대리석 구조물로 앞에 있는 네모난 돌은 바울 도착 기념돌이라고 합니다. 네아폴리의 교회 안에 있는 성화입니다. 어, 유럽이라는 이름은 베니게 공주 유로파에서 기원됐습니다. 제우스가 베니게 공주 유로파의 아름다움에 끌려서 흰 소로 변장을 하고 다가가 유로파를 태우고 그레데 섬으로 와서 아들 미노아를 낳았는데 아들이 미노아 문명을 일으켰습니다. 이 문명이 그리스 지역으로 전하여져 미케네 문명이 일어나고 이 미케네 문명이 유럽으로 펴지게 되었습니다. 사진은 현재 유럽연합의회 건물 입구에 세워져 있는 유로파를 태운 흰 소의 조각상이고 그리스의 EU로 동전에 흰 소를 단 유로파의 조각이 새겨져 있습니다. 바울 일행은 마게도냐의 첫 성 빌립보에 이르러 수일을 머물렀습니다. 빌립보는 마게도냐의 고대 수도이며 필립 2세가 인근의 빵게오 산에서 금강을 발견하여 해낸 금을 군 자금으로 하여 군대를 양성하고 신무기를 만들어 마게도냐와 헬라를 모두 통일하였습니다. 로마 시대에는 가이사를 암살한 브루투스 군대와 가이사의 장수 안토니우스의 양아들 아우구스도 연합 군대가 최후의 격전을 벌였던 지역이었습니다. 바울이 다녔던 아고라, 감옥 등의 유적이 남아있고 교회사에서 유럽의 첫 번째 교인과 첫 교회가 세워진 도시였습니다. 바울 일행은 안식일에 기도할 곳을 찾다가 강가에 나갔는데 그곳에 여자들이 모여 있어서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유대인 해당은 유대인 가장 10명이 있어야 지을 수 있는데 그 이하는 이런 강가에 모여서 집회를 하였습니다. 그 여자들 중에 루디아라는 여자가 복음을 들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열어 복음을 받아들이게 하십니다. 루디아는
두아디라의 자색 옷감 장사로 복음을 받아들이고 자신과 모든 식구가 세례를 받습니다. 그리하여 바울에게 강건하여 자기 집에 머물게 합니다. 이렇게 하여 루디아는 유럽의 첫 교인이 되었고 그의 집은 유럽의 첫 교회가 된 것입니다. 사진은 바울이 기도하러 갔던 강가이고 루디아 기념교회입니다. 이후에 바울 일행은 기도하는 곳을 가다가 귀신 들린 점치는 여종을 만나게 되었는데 그 여종은 자기 주인에게 큰 돈을 벌게 하는 여종이었습니다. 여종은 바울 일행을 보고 이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 구원의 길을 전하는 자라고 한 번도 아니고 여러 날 동안 만날 때마다 외쳤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며 귀신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고 하자 귀신이 즉시 나왔습니다. 그러자 귀신이 나감으로 그 여종의 신통력이 없어져 주인의 수입이 끊어졌습니다. 주인은 바울과 신라를 붙잡아서 관리들에게 끌고 가서 이 사람들은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요란하게 하고 우리가 받지도 행하지도 못하는 풍속을 전한다고 고발하자 관리들이 바울과 신라의 옷을 찢고 많은 매를 쳐서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바울과 신라가 갇혔던 감옥이 아직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그들은 바울과 신라를 옥에 가두고 발에 착고를 채웠는데 바울과 신라는 한밤중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이때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옥문이 다 열리며 메인 것이 다 벗겨졌습니다. 간수가 옥문이 모두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간 줄로 생각하고 자결하려고 하였습니다. 죄수들이 도망가면 간수를 죽였기 때문입니다. 이때 바울이 소리질러 내 몸을 상하게 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다라고 외치자 간수가 등불을 들고 뛰어들어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신라 앞에 엎드립니다. 당시에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감옥에서 죄수들이 도망하면 지키던 간수는 죽음을 면치 못하였기 때문에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은 죄수 바울이 간수의 목숨을 살려준 것입니다. 그래서 간수는 바울과 신라를 데리고 나가서 위대한 질문을 합니다.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그러자 바울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고 하고 주의 말씀을 간수와 그의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합니다. 간수는 바울과 신라의 매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음식을 대접하여 자기와 온 가족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합니다. 바울과 신라는 전도 중에 매맞고 옥에 갇혔으나 이 사건으로 인해 간수의 육체적인 생명뿐만 아니라 그와 그 온 가족의 영적인 생명까지 얻게 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이후 바울과 신라는 자신들이 로마의 시민권자임을 밝혀 관리들이 와서 사과를 하고 홀가분한 마음으로 다음 선교지로 떠나게 되었습니다. 빌립보에서 바울의 사역을 분석해 보면 삼중 구조로 반복되는 카이아즘 대칭 구조로서 루디와 귀신 들린 여종 그리고 간수의 이야기가 삼중으로 서로 대칭되면서 전개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 누가는 희곡의 5구성 단계, 즉 발단, 전개, 위기, 절정, 결말로 분석될 수 있는 기사로 구성하여 보다 극적으로 그 내용을 전달하는 탁월한 문학가로서의 면모도 보여줍니다. 누가는 이러한 극적 구성을 사용하여 인간이
미처 예상하지 못하는 우여곡절 가운데서도 복음이 성공적으로 전파되고 있음을 효과적으로 전달할 뿐 아니라 독자로 하여금 팽팽한 긴장감을 가지고 본 단락을 읽게 하여 독자 자신이 마치 필리포 선교 현장에 있는 듯한 생생한 감동을 맛보게 하고 있습니다. 시간 나실 때 이 부분을 더 자세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바울 일행은 빌립보를 떠나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를 거쳐 데살로니가에 이르렀습니다. 암비볼리에는 주전 4세기에 세워진 사자 석상이 있는데 이 석상은 빌립 2세의 한 장수를 기념하는 석상으로 바울이 이 석상을 보며 지나갔으리라고 하여 많은 순례객들이 찾는 곳입니다. 아볼로니아에는 바울이 설교를 하였다는 바위 강단이 있으며 바울 기념 교회가 세워져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에는 알렉산더 사후 카산더 왕조의 수도로 카산더가 자신의 부인인 알렉산더의 누이 이름으로 세운 도시입니다. 이전에는 수도가 내륙의 헬라였으나 데살로니가 항구를 수도로 건설하여 에게해로의 진출을 도모하였습니다. 바울은 이곳에 도착하여 회당에서 새 안식일 동안 강론을 하였고 그 결과로 모범적인 교회가 탄생하였습니다. 바울은 회당에서 성경의 뜻을 풀어서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거하고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고 선포를 합니다. 그러자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비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라왔습니다. 예, 잠시 쉬었다가 계속하겠습니다.